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케 하여 주시고 부흥성의 집회로 부흥 사경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5번의 집회를 하면서 일상의 삶도 분주하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지칠 터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또 비록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낱낱이 하시고 계시오매 이 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대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내렸던 그 이슬과 기름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진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처음 월요일날 저녁에 와서 설교할 때보단 제 얼굴 표정이 좀 많이 편안해졌죠. 처음 부흥 집회를 나오다 보니 정말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요. 한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제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고요. 이제 이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갈 수 있다 싶으니 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나름 이 5번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되기를 바울이 소원했었다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든지 간에 또 혹은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바랄 수 있을까 싶을 그런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 모두는 그것을 소원해야 된다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바람과 소망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정말 인간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인생적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가득했던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 마치 천국에 입성한 것처럼 막벨라 굴에 그 조부모셨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먼저 장례되어지고 후에는 애굽으로 이주했었던 야곱도 자신의 생애를 마쳤을 때 바로 그 레아와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 레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했었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백정이나 갑바치 그런 정말 불가촉 천민이라 할 배운 것 없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그 척박한 도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만들어 주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레아와 같은 한 개인 정도가 아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한 가정이나 한 부부 정도가 아닌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흥사경회를 열었으니 여러분이 마치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서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으로 여기십니까? 모세 같은 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광야 유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때로 마음이 지치고 상했었는지 그래도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은 반석을 때리라 하신 적이 있긴 하나 한 번은 가르치기만 하라 하였는데 그 반석을 다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나게 함으로 아마 그것이 원인이었는지 그는 끝내 요단강 동쪽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그 가나안 땅을 멀리 그 모든 전역을 바라보기는 했을지언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다윗과 같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전 개역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도 밧세바와 치명적인 범죄에 쓰러지는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예언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어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하면서 물구나무 서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했었다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 또한 어떠합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사도이기는 하지만 정말 로마 제국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가스펠 찬양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고 찬양을 부를 만한 흠모할 만한 믿음의 선진이지만 그 스스로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고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어다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악행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렇듯 성경을 잘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죠. 그게 인간의 실체잖아요. 로마서 1, 2,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논증하기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 필요한 이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한 것을 볼 때 분명히 느헤미야도 약점이 있었을 사람일 터인데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터이고 혹시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집회 이후에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읽고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새벽에도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를 4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책으로 글자를 깨우쳐 주셨다 했잖아요. 아마 아버지가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어린 시절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을 터인데 정작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제 마음에 각인이 된 것은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디 대구 온누리 교회인가요? 제가 당시는 대구 서문교회 부교육자인데 박노진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 대학부에 학예 수련회로 오셔서 그때의 수련회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성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같이 아예 틀에 딱 짜여있는 직육면체의 그런 벽돌 같은 것으로 성을 쌓기는 고대에는 어렵죠.
나름대로 삐쭉삐쭉하고 울퉁불퉁하고 한 그 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성을 이루는 것처럼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모나고 거친 성품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것들이 다 다듬어지고 해야만 하나의 거대한 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수련회 동안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느헤미야라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뒤로 제가 기독 서점에 가서 느헤미야와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읽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18장도 절대로 바울 사도 혼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했었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실라와 디모데처럼 이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되어달라고 아마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딸딸 외우실 것이다 그럴 정도로 설교를 많이 했다 했잖아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15년 목회 동안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1장부터 13장까지 강론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면 또 강론하고 지금도 새벽에 이 말씀을 강론하다가 여러분의 부름받아 온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이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이 일어나게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연코 처음이야 끝으로 가장 처음부터 해야 되며 가장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래서 느헤미야도 결국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한 사람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울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당시 모셨던 목사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장로교회의 이 신학, 칼빈으로부터 내려온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 신학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좋은 신학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교회들이 있는데 감리교회 분들은, 순복음교회 분들은 도대체 그들은 왜 우리와 약간 다른 생각을 할까? 그들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자 이러셔서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교육자들 전부 다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순복음교회의 교파의 분들이 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방언을 하기를 또 힘써 하시고 아주 은사의 중심적인 또 병을 치료하는 이런 기적을 많이 사모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성경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사역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순복음 교파 아닌 분도 와 계실 터인데 우리 순복음 교파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터인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저는 오직 성경적으로 확인되고 성경적으로 입증된 것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와 그래도 좀 좋은 데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뭐 메모해도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의 병을 나으려고 한다면, 혹은 교회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 기도의 제목마다 얼마의 분량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양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둑질 한 자는 뭐 얼마의 징역을 처한다, 살인한 자는 얼마의 징역 처한다, 이런 죄형 법정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요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요 기도의 제목은 눈을 뜨려면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되고 중풍을 치료하려면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없지만 분명히 그 나름대로의 분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게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마치 쌓이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동의 다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순복음 교파의 분의 얘기였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들었는데 그 뒤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분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시험을 마치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뭔가 될 듯 했는데 오히려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들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뒤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헤롯 왕이 시도를 해서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그때가 마치 예수님 돌아가실 때처럼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 그럴 때는 사람 안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려줄까 바라바 살려줄까 이랬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유월절 기간이 마침 되었으니 이 베드로는 요 유월절 무교절 기간이 끝난 후에 내가 죽이겠다, 헤롯이 아예 공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무교절 기간이니 헤롯의 마음이 3일째가 되니까 바뀌었대더라. 베드로를 굳이 죽일 필요가 있을까? 헤롯 왕이 고민하고 있대더라. 이런 얘기 들리면 성도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뻐서 더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짐은 눈꼽만큼도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날 밤이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그날이 되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할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호련히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써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충분히 분량을 쌓아서 또 마지막 그 시험과 시련을 넘어서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느헤미야가 정말 그렇게 했는가? 자, 1장 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1장 1절입니다. 읽어 주세요. 시작. 아멘. 자, 1장 1절에서 세 가지를 보여야 되겠네요.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무슨 월이요? 기슬루월. 자, 우리 한국은 그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영어만 하더라도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슬루월이 있어요. 그리고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사왕, 페르시아왕 아닥사스다의 왕궁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인 하나니를 2절에 그 표현이 나타나죠. 예루살렘을 가서 보고 오게 만듭니다. 근데 이 수산궁의 위치가 어제 우리 새벽에 살펴봤던 에베네셀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니라 했지만 거나 그랬잖아요. 이 수산궁이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와 거의 가깝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디로야? 묻지 마. 그냥 가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니라 하니 우리가 그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칭송해 마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잘 보시면 직행한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하란 땅에 가서 잠시 체류를 하면서 거기에 그 형제들, 조카들, 그래서 그 라반 그리고 리브가 그들은 거기에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가나안 땅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생 하나니를 바로 그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그 여정을 왕복을 시켜버립니다. 좀 놀라십시오. 이게요, 여러분, 경산, 경주, 포항, 울산 그 정도를 걸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수천 킬로를 지금 왕복을 시킨 거예요. 자기는 이미 수산궁에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일가 친척 가족 가운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근무한 분 계세요? 혹시 거기에 근무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수산궁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포로된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페르시아 왕국에서 지금 살 만큼 다 기반이 닦여 있어요.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수산궁에 황제를 모시는 그 측근의 신하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찾아갔던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을 가서 보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갔다 오니 2절의 형편이 뭐라 그래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갔더니 성문은 불타 있고 성벽은 대부분 다 무너져 있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력과 수치를 당하고 마치 정말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거 뭐 사실 모를 얘기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애초부터의 목적이 나는 왕에게 요청을 해서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동생을 보내서 제대로 측량하고 설계 도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오고, 정말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목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혹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거 전부 다 조사하고 오라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겠다, 우리 조상 열조들이 살았던 그 땅을 다시 성을 쌓아 올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라고요? 기슬르 월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던 건데요, 2장 1절을 보시죠. 자, 2장 1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또 다른 월의 이름이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똑같습니다. 니산월이 나왔는데 기슬르월에서 니산월은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자,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1장 4절로 다시 거슬러 가보죠. 1장 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4절 다시 한번 체크하거나 동그라미 표시 같은 걸 하면서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 다음 뭐 나옵니까? 울고, 그 다음에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에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무려 4번이나 지금 기도와 관련된 표현을 한 절 속에서 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도 이런 표현들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4가지의 다른 단어들에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우십니까? 수일 동안 슬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눈에 눈물이 약간 고이는 그런 정도 말고요, 그냥 이 뺨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 정도 말고요. 제가 벌써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6, 7년 지났나요? 어머니가 대구에서 마지막 저희 누나 2분이 아직도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누나가 마지막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루 전날 이제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 얼굴도 쓰다듬어 드리고, 어머니 제 얼굴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이러고 나서 계속 교회를 비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 되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누나로부터 어머니 돌아가셨다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통곡이 납니다. 천국 가셨을 게 분명한데도, 막내동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그런지 제가 정말 엉엉 꺼이꺼이 막 소리 내면서 울었어요. 아내가 제 옆에 와서 살펴시, 저는 의자에 앉아있고 아내는 선 채로 저를 안아주는 그 따뜻한 손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거 아니어도 황후로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 남전엽이 재해석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따스한 손길을 제가 잊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회 마지막 끝자락쯤에 장로님께서 그 얘기를 밝히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를 이어가질 못하고 마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렇게 펑펑 통곡이 되더라고요. 시무 장로님이 몹쓸병 걸려서 초기도 아니고 4기,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되어 있으시다 하니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길이 없다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제가 혹시 장로님을 마음속으로 때로는 미워해서 몹쓸병에 걸리신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대성통곡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진지하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우러나면요, 그저 눈물에 고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저 뺨으로 타고 흘러서 이 턱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누가 주위에서 정말 제발 진정하라고 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4절에 느헤미야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심지어 뭐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소원과 그런 어떤 작정함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슬로아에서 니산올까지 얼마요? 4개월요. 혹시 앞으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다시 연약해져서 은혜가 떨어져서 기도하면 뭐해요?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기도해보니 안 되던데요. 그러면 그분에게 꼭 얘기하십시오. 4개월 기도해봤어? 느헤미야처럼 최소한 4개월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꼭 가로 직후에만 기도 응답받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아브라함처럼 25년 기도하라 한 거 아니잖아요. 요셉처럼 22년 기도하라 한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대하고 진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면 될 것 같다 싶으면 굳이 우리 솔직히 기도 안 하고 그냥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 걸 뭐. 그런데 기도까지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싶으니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 느헤미야처럼 최소한 얼마요? 여러분 옆에 분이 앞으로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연습한다 치고 한번 해봅시다. 4개월은 기도해 봤어? 예? 4개월은 기도해 봤어? 혹시 앞으로 은혜가 고갈되고 지치고 연약해져서 기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나 기도 안 할래 해봐야 안 되는 것 같아. 주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거들랑 정말 진지하게.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마지막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지니라.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게 범죄가 되니까요, 경멸하듯이 무시하듯이 기도도 안 했구만 이런 식의 표정을 짓지는 말고 정말 사랑을 담아서 4개월 동안 느헤미야처럼 울고 금식하며 슬퍼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텐데 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표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실까요? 4개월은 기도해 본 거지? 아니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좀 큰 소리로 해봅시다. 4개월은 기도해 본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꼭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망을 해버렸죠. 그래서 다니엘이 70년 동안 여호야김 왕 3년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다리오가 메대 왕이 될 때까지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했더라. 연수를 계산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그 70년이더라. 다니엘은 70년 동안 자신의 고국에 다시 포로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로부터도 80년이 지난 후의 시대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지 벌써 15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나 하십니까? 나라가 망해서 분명히 포로 귀환은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 2차 포로 귀환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서 이미 포로의 귀환이 2번이나 일어나긴 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았는지라 세월은 흘러 150년이 됐는데 고국 이스라엘은 아직 재건되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황폐하고 무너져 있고 그들은 수치와 능력을 여전히 당하고 있더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질문이 있었다 합니다. 첫날에도 아마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긴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얻어낸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왜 망하냐? 하나님을 이긴 나라가 왜 망하냐? 그러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은 계시다 하더라도 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다곤에게 법궤가 빼앗겼듯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지는 무능력한 신인 게 아닌가?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우리 인간도 얼마나 변덕을 많이 하는가?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서로를 증오하며 애증 가운데 살아가지 않더냐? 그러니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닌가? 이 3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의 기록이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봐라. 제사장들을 보아라. 물론 훌륭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선지자들도 봐라.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냐. 우리가 멸망당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 때문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무능력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증명하면서 기록한 것이 마치 임진왜란의 패전의 원인을 유성룡 제상께서 징비록이란 책을 써서 기록했잖아요. 그것처럼 기독교의 징비록이 열왕기와 역대기더라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8절과 9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야, 너 그건 도저히 안 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달라 하느냐? 하나님께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우니까 벼락 쳐서 죽여주세요. 들어주시겠어요? 너 제정신이냐? 그런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입니다. 예를 들어 5살 난 아이가 옆집 4살 난 여자친구에게 반했습니다. 하나님 저 올해 안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얘야, 네 마음은 이해한다만 좀 기다려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거절한다는 안 된다는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기다려라는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오냐 들어주마 하는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그는 허공을 치는 향방 없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화살을 쏠려면 방향을 정확히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을 앞뒤를 바꾼 말이 향방인데, 향방 없는 기도하지 마라.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7가지 축복이 있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그러면 너는 복 자체가 되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덩달아 그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려고 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내 새끼는 내가 혼내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감히 내 백성 사목권을 누가 너희를 건드린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나를 지키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부터 이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11절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그때에. 거기서부터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미 어디에 있었다 했습니까? 수산궁에 있었는데 이때 이분이 문지기였는지, 모르드게 그랬잖아요. 에스더 왕후의 그 모르드게는 문지기였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문지기였는지 경호원이었는지 아니면 주방에 그냥 식자재 따듬는 보조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술 관원이 되었다는 건 출세입니까? 아닙니까? 출세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자연사 하신 왕들이 드뭅니다. 병으로 죽든지 전쟁터에 나가 죽든지 아니면 암살과 독살을 당한 왕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사국 보면 나오죠. 무슨 상궁이 있어요? 기미 상궁이 있어서 전부 한 젓갈씩 먹어보고 전하 드셔도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 기미 상궁이 덜어서 먹고 전하 드셔도 됩니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독이 흘러들어가는 짓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 왕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독살당한 율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도 분명히 이건 독살당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왕들이 빌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관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거의 경호실장, 비서실장을 겸직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고대의 술 맡은 관원이다 하는 거예요. 실권 중에 실권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 예루살렘에, 결국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이 돼서 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도 우리 임금님에게 그의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도승지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역임했다 하더라도 전라 자수사가 낫겠습니까? 전라 자수사는 저 멀리 전라도 여수에 있는 지방 끝자락에 있는 지방 관원에 불과합니다. 직급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요. 도승지는 그보단 직급이 낮긴 하지만 매일같이 임금을 봅니다. 임금님, 이순신 장군이 요새 좀 똑바로 일을 안 한다던데요. 그러면 한 칼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게 이 술관은 도승지 같은 사람들의 고난이라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4개월 동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해 주십시오. 그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동생 하나니를 그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을 왕복시켜 가지고 거기 가서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지. 예루살렘은요, 우리나라의 수도 한양처럼 평지에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산성이에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있는 것처럼 그냥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성이 아니라 마치 17각형인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울퉁불퉁 꼭지점들이 많고요. 산의 높이도 달라가지고 성벽의 높이가 천차만별이고요. 성벽의 두께도 위치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건축학자들이 당시에 그래도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그 어떤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이제 그걸 드러냈는데, 현대의 건축학자도 이거는 쌓아 올라가기가 굉장히 난해한 구조물이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걸요, 왕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제가 얼마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그걸 이제 물어요. 내가 그럼 너에게 뭐 해주면 되냐? 너 얼마 기간 주면 그거 하고 되돌아오겠느냐 할 때에 느헤미야가 거기서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한국계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만 하더라고요.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랬다지 않아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돈을 벌 방법이 없으니까 요즘 사회에서 인생 역전이 된다 하는 게 뭡니까? 로또라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로또 1등 당첨 한 번만, 2번도 안 바랍니다. 한 번만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더니, 이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은혜 받으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얘야, 복권은 좀 사고 기도하는 게 어떻겠니? 복권도 안 사놓고 하나님 앞에 1등 되게 해옵소서, 1등 되게 하옵소서 되겠냐고요. 그냥 무턱대고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하나님 보내만 주시면 제가 예루살렘 성을 가서 쌓겠습니다 되겠냐고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가려면 어떤 건축 재료가 필요한지, 또 그것을 위해서 병력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모든 계산과 계획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가 됐다고요? 술관원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술관원이 됐으니까 매일 누굴 봅니까? 임금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왕 앞에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했습니다. 기회만입니까? 이게 바로 시험이라고요. 내가 마음 접으면 되죠.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술관원이 됐다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 느헤미야밖에 모르죠. 내가 원래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똑똑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포상과 상급으로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어디 이 세상에 나뿐입니까? 나 말고도 앞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후세대들을 위해서 이 술관원의 역할을 잘하면서 후세대를 키워내고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저 후세대 가운데서 이미 150년이나 지나버렸는데 뭐 20년 30년 더 늦어진다고 뭐 그리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넉넉히 참으며 기도할 터이니 다음 세대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쌓을 사람을 세우옵소서라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처음 쌓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쌓으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에스라가 성전을 지을 때도 한 번 방해가 돼서 중단이 돼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냐라고 책망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요? 바벨론 메대 파사가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들 때 가장 끝까지 격렬하게 반란을 일으키고 굴복하지 않았던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한번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서 연단 받아야 너희들이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 오겠구나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끝까지 버티면 이겨낼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고 극렬히 반란을 끊임없이 일으켰으니 바벨론 메대 파사 황실의 왕들이 후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유대 민족은 특별 관리해라. 얘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혹시라도 다시 국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해주지 말라는 것들을 기록에 남겨놨을 정도입니다. 그걸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첫 출발이구나. 이놈 끌어내서 죽여. 더 이상 뭐 신문이고 재판이고 조사고 필요 없죠. 죽여 하면 끝나는 겁니다. 술관이 되었는데요. 이제 편안하고 아주 안정감 있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로에 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순복음 교파분이 뭐라 했다고요? 기도에는 분량이 있고 기도는 쌓이는데 마지막 순간 너 정말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정말 이 일을 하려느냐, 정말 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흔들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자, 2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왕이 지금 뭐라 그랬다 그럽니까? 왕이 그럼 내가 뭐 해줄까라고 물었대요. 새벽에도 이제 말씀드렸나요? 그죠? 왕이 물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주야 하면서 이렇게 통성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이러고서 한참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네가 전에는 수심이 없더니 2절에 네 얼굴에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3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황폐해져 있으니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가 아주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옛날 떠나기 전에 비해서 정말 맛있는 식당이 참 많네요. 어느 식당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음식이 맛있는 건 둘째 치고요, 주인이 불친절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공짜로 얻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외상 끊고 가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을 내고 먹는데 내가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주인과 손님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왕의 신하가 왕이 식사하는데 옆에서 술 따라 들려고 서 있는데 인생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맛 떨어지지 않겠어요? 얘 치워라. 이놈을 내가 뭘 보고 내가 술관을 시켰는지 모르겠다. 당장 끌어내서 죽이거라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 앞에 언젠가는 내가 이 날이 오면 왕 앞에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얘기해야지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제가 울산에 부목사이던 시절에 거기 수천 명 교회였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사장님도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 직장을 얻고자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격자들이 그걸 조인해주는 일도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조인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 청년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실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아서 아주 훌륭한 일꾼일 줄 아는데 저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저렇게 핑계만 대는 애인 줄 몰랐다고요. 청년은 청년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못된 사장님인 줄 몰랐다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만 한 게 아니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이 언제나 기분 좋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의 삶에 왜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잖아요. 주님 그러셨죠. 금식을 할지라도 네가 금식했다는 표 내지 마라. 겉으로 드러내지 마라. 인상 쓰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인상 쓰며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인심을 얻어야. 그러니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되느냐 이렇게 묻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아마 우리 새벽마다 힘을 다해 기도하실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결정의 기로 속에 서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눈은 떠 있어도 좋습니다. 길게 1분 이상 안 해도 좋습니다. 단지 1초, 2초, 3초, 5초만 해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미소 띈 얼굴로 그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미소 띠면서 쳐다보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 한번 해보시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건너뛰어서 기도라는 주제로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4절과 5절로 한번 가보죠. 4장 4절과 5절. 우리 성도님들 좀 마지막 저녁입니다. 조금 힘이 빠지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힘을 내서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니까 남부 유다의 예루살렘 지역에 유다가 있으면 저 북방의 갈릴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배출된 갈릴리 지역이 있죠.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수가성으로 유명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자분, 대낮에 물들어 나온 여자분, 어디 사람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사마리아인들하고 원수가 지역이죠. 지금 이때부터 그게 증폭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옆에 있는 암몬 사람 다윗 왕 때부터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예루살렘이 다시 흥왕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또 이스라엘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방해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절대로 잊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저들의 죄악이 저희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용서해야 되지 않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인간 앞에서 혹시 하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으니까 안 하지만 우리끼리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그 인간 봤어? 그게 예수 믿는 거니? 그게 직분자니?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나요?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62편 8절, 시편 62편 8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중반절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토하랍니다. 여러분, 식사하신 지 아마 얼마 안 됐지 싶은데 혹시 야식을 드실 거창한 계획이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혹시 토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안 토하면 식중독으로 이제 병원에 장염 오고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될지 모른답니다. 저 주로 김밥이나 비빔밥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비빔밥에 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료가 뭡니까? 콩나물이겠죠, 그죠? 김밥이 아마 당근이 아마 제일 잘 상할지 모르겠어요. 먹어서 아무래도 이게 탈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콩나물과 당근만 끄집어낼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콩나물이 상했다면, 당근이 상했다면 안타깝지만 그 맛있는 계란 후라이도, 그 맛있는 시금치도, 그 맛있는 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되죠.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언제나 너무나 힘든 고난의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가 자기 영혼을 독려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원수시하는 사람이 될까봐 다윗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아라, 인내해라, 사랑해라, 하나님께 송축해라 라고 스스로를 해야 될 정도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네 마음을 토해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죠.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그런 망령된 언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상한 얘기만 해야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 제가 꾹 참고 누르고 눌러서 이제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다 보니 정말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하게 산다 싶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누르고 억제하고 있던 그것이 폭발되어져서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할, 저분이 맞나? 저분의 마음속에 정말 저런 본성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 어쩌면 너무나 억지로 눌러놓고 가둬놨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녹여내고 소화해내면 다행입니다만 어떤 순간에는 폭발할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뭐라고 다윗이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놓으라. 가능하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공격을 받았지만, 비난을 받았지만,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 마음으로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면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이 사람을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낫지, 사람 붙잡고 야, 나 그 사람 도저히 안 된다, 이제 안 볼란다, 내 아는 체 하지 마라 해라, 나한테 인사하지도 마라, 눈길도 주지 마라 해라,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말대꾸 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걸 흔히 뭐라 그럽니까?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를 하면 3명을 죽이는 거라 그래요. 그 얘기한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내가 지금 비난하고 험담하고 있는 그 대상인 그 3번째 사람까지를 죽이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아시겠죠.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네 마음이 그렇게 약해져 버렸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쌓아야 되겠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암몬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 하나님, 저들의 저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9절로 가볼까요? 5장 19절입니다. 자, 성도님들 5장 1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한번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했으니 주님 제게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끔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또 쓰러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주저앉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도일까요? 야,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줬잖아. 내가 너에게 네가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늘의 은사를 너에게 충만히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또 실패했어요. 또 주저앉았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범죄했어요. 맨날 이렇게 회개의 기도만 하기를 원할까요?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을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게 정말 칭찬입니까? 감람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면서 나를 위해서 도와달라 기도하라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잠자니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면서 아이고 이 녀석들아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는 것이 과연 칭찬이겠냐고요. 우리끼리 서로에게 아이고 집사님 마음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죠. 아니요, 그렇게 위로만 해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위로를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가? 4장 17절로 거슬러 가볼까요? 4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4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 손에는 뭐 했다고요? 한 손에는 일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한 건축 도구들을 잡았겠죠. 그런데 한 손에는 뭘 잡았다고요? 병기를 잡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해요. 공격하려고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일종의 꽃갱이 뭐 이런 걸 잡았겠죠.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유랑을 할 때 뭘 주셨습니까?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광야, 사막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작물이 자라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더라.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만 먹어야 돼? 우리 고기도 먹고 싶어요. 뭐 주셨더라고요? 메추라기가 그 고기가 이싸에 끼일 정도로 보내주셨더라.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과 신발 떨어지지 않았대더라. 우리 가장이신 요즘은 다 뭐 맞벌이들 많이 하시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이런 말씀 들으면 은혜되지 않습니까? 와, 오늘도 만나 주시고 오늘도 매출하게 주시고 이 옷과 신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직장 생활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던가요? 그런데 40년 광야 유랑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마자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끝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쌓지 않은 이 성을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밀과 보리밭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들이 심고 가꾸지 않은 감람원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지만 이제부터 너희 힘으로 농사하여 그것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경에 이르면 안 되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르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니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셔서 인간의 접근을 막으셨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 먹고 싶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니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이 생명수의 강 옆으로 생명나무가 질비하게 있는데 그곳에 12달 매월 다른 열매가 맺히더라.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농사 짓지 않아도 되더라. 질병이 걸릴 일도 없지만 강조형으로서 말하기를 그 생명나무의 이파리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재료더라. 거기에는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 태양도 해도 필요가 없을 지경이더라.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손에는 뭐예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신학적 칼라일지 모르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서 느부갓네살이 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거기에 금신상을 세우고 때로는 절하라고 하는 그 강요를 받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7배 뜨겁게 용광로를 태워서 거기에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어 불에 타버릴지라도 절대로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전에 이렇게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동시에 여러분 정보도 알고 스마트폰도 활용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인재가 되는 우리 대신교회 자녀손들이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녀손들 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하셨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는 포로대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방황과 수치와 굴욕을 당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마치 다윗 왕 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꿈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이렇게만 하진 않습니다. 4장 21절 또 이어서 볼까요? 4장 21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자,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적인 표준으로도 정말 많이 일한다 하기는 하죠. 근데 정말 성실해야 합니다. 근면해야 합니다. 유능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과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모든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을 해야 할 때는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그렇게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5장 14절부터를 한번 보죠. 5장 14절을 보시면,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여러분이 저를 또 불러주실 일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볼 일이 없는지라 오늘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5장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에 총독됐다는 게 여기 드러나죠. 그런데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대요. 와, 12년요. 총독인데 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매일 밥을 먹는데요.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몇 명이요? 150명이 함께 식사를 했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재정부에 일하시는 집사님들,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점심 식사 같이 하려면 비용 얼마나 드십니까? 절대로 적지 않은 비용이겠죠?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잘 드셨는지, 검소하게 드시는지 기름지게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밥상에 식단 메뉴가 나타납니다.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뭐예요? 소 한 마리, 살진 양 몇 마리요? 6마리요. 닭도 많이 준비하고요.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다. 요즘 소 한 마리 시세가 얼마나 하나요? 아마도 150명이 먹는 이렇게 식단을 차리려면 하루에도 1,000만 원 단위가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루에 1,000만 원이면 365일이면 얼마가 될까요? 30억쯤 되나요? 그죠? 1,000만 원이 열흘이면 1억, 100일이면 10억, 30억 대충 맞죠? 36억 5천만 원쯤 되겠네요. 1년에 36억 5천만 원인데 그게 12년이면 300억, 400억 가량이 되는 거죠? 400억의 비용을 써야 되는데 총독의 급료를 안 받았대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에 자기들의 그 부담이 너무나 중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5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할 만하지 않아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새벽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하고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게 복을 주옵소서. 아마도 이거는 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부족하지만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일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은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부담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3장을 잠깐 되돌아가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성을 쌓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나오죠. 제사장 나와요. 뭐 이건 아마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3장 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3장 8절요. 시작. 아멘. 여러분, 금장색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금세공업자입니다. 반지, 좀 고급스러운 반지 한번 껴보셨습니까? 보면 그냥 금으로 그냥 링만 되어 있지 않죠. 거기에 뭔가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 걸 새기려면 사람들이 요즘에 아주 크게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고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손끝으로 그 금속을 그렇게 세공을 하려면 이 손이 얼마나 정교해야 되겠습니까? 외과 의사는 손 다치면 더 이상 그 의사 일을 못한다 하잖아요. 요즘은 로봇 의료 진단 장비가 있지만 예전에 정말 메스로 수술해야 될 때는 이 손의 근육이라도 조금이라도 다치면 더 이상 그 일을 못하죠. 금장색, 금세공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TV에 화장품 모델들 보십시오. 못생긴 분이 있습니까? 그죠? 나도 저 화장품을 바르면 저 여인처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안 되면 환장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르면 될 거라고 여길 사람들이 그걸 광고하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 화장품을 파는 분이 온몸에 냄새 나고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먼지 뒤집어 쓴 채로 이 화장품 사세요 하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저 같으면 절대로 안 삽니다. 그러니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는 이 일에 동참할 분이 아니에요. 업종상 건축 일을 할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동참하더라고요. 12절 보실까요?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아내 누가 나타납니까?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의 여성 인권이, 하나님께서 여성을 얼마나 중시하시는가 우리 여성도님들 확인하시길 바라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영토를 분할할 때에 슬로보아세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 어른은 아드님이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들이 가서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저
40년 동안 광야 1세대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에 동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을 뻔, 다른 죄는 그렇게 지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종족의 명단, 가문의 명단에서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땅을 계승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세가 아뢰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고요. 요즘에야 우리 아들, 딸, 이 재산 상속의 분배가 공평하게 됐지 않아요? 옛날에 따님들은 상속 못 받았지 않습니까? 20세기에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사회에도 여성에게도 그것을 주라. 땅을 기업으로 주라. 다만 다른 지파로 그 영토가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 지파 사람 안에서 신랑감을 찾도록 하라는 조건을 걸긴 하셨지만 여성들에게도 기업을 주심과 동시에 지금 12절을 보니까 여성들도 동참하라. 반드시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하는 겁니다. 26절 보면 감동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26절, 3장 26절입니다. 자, 여러분 상반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느디님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요, 변장을 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여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부러 너덜너덜한 떨어진 옷을 입고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빵이 너무나 오래된 여행을 한 나머지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하면서 일부러 곰팡이 쓴 빵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대구 분들이 군의군을 공격할 것 같아서 군의군 분들이 우리 항복할게요, 공격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대구의 일원으로 받아주세요,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쪽 압록강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와서 대구 분들이 조만간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래서 저희가 항복하려고 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대구에서 충청도 거쳐서 경기도 거쳐서 황해도 거쳐 가서 평양 거쳐 가야 압록강이 나오겠는데 야 니들 그 멀리서 왜 찾아왔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여호수아가 안타깝게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침공하지 않고 너희를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대신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종이 돼서 성전에 장작 패며 물깃는 자가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들이죠. 속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추인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좋다, 장작 패며 물깃는 자가 되어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추인을 해 주십니다. 이들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포로 되면 그 가운데서는 바벨론, 메데파사는 여러 민족을 정복해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혈통, 민족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누구라도 유용만 하다면 다니엘도 총리를 세운 게 바벨론이요 메데요 파사 아닙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여전히 종이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종으로 만약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우리 할아버지들은 차라리 저 북방으로 이주를 가든지 하지 왜 장작 패면서 물깃는 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장작 패는 거나 배워야 되지? 나는 다른 일 더 잘할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왜 나는 물깃는 거나 해야 되냔 말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네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네요. 잘 됐네. 이왕이면 여기서 한번 출세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좀 바꿔보자 이럴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의 대열에 합류해서 뭐 하려고요? 장작 패며 물깃는 자가 되겠다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쌓여져 가더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이 탁월한 지도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하는 분들이나 여성들이나 심지어 느디님 사람들이나 그들 모두가 동참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쌓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52일 만에 성이 완성이 됐더래요.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 건축학자들이 봐도 이건 정말 고난이도의 건축물이다 했는데 한 사람이 진두지에서 여기 요렇게 쌓아라, 요렇게 쌓아라, 요렇게 쌓아라, 요렇게 쌓아라 해야 이게 완성이 될까 말까인데요, 지금 3장의 내용을 상세히 보시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함께 쌓여 올라갑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이렇게 성 쌓으면 안 돼, 이렇게 성 쌓으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8절로 거슬러 와서 보죠. 2장 8절 보면 화요일 날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2장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왜 허락했습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요. 언제나 얼굴에 수심을 갖지 않고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요. 그가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는 정말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을 너무나 잘 세웠기 때문에요. 아니더라고요. 2장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입체적이고 그 고난이도의 예루살렘 성이 단 52일 만에 쌓여 올려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동틀 때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신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각자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신교회를 이 대구를 구원하는 천병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을 왜 쌓아야 됩니까? 7장, 8장, 9장이 그 얘기를 나오는데요. 8장에 이제부터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그들이 말씀 집회를 합니다. 8장 17절에 가볼까요? 8장 17절을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싶은 얘기가 8장 17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성 안에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성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만약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각자 맡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부흥을 해서 정말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만약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부흥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여러분처럼 지금 부흥 집회를 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석구석 살펴봤더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가 7월이었는데 7월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8장 17절을 보니까 언제부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굽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을 때 그 산 자락 정상 바로 밑까지 모세를 수종 들고 올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라는 것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은 반드시 지키라 했던 그때로부터 이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150년 지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20년에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을 이때까지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상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비극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는 그 당대 때 아예 남유다마저도 그 아수르가 남유다의 대부분의 도시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지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해마다 1월 14일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 뭐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히스기야도 그때야 말씀 읽고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한 10지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니들은 어차피 원래 우리 다윗 왕실의 일원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켜 나갔으나 이제는 너희 왕조차도 없어졌으니 이제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 말을 따르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터이니 너희들도 동참하라. 모두가 오진 않습니다. 일단의 무리 지파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도저히 정월 14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 달을 물러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생기고 시련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던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부흥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 부흥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릴 듯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릴 듯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말씀과 기도였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추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진정한 부흥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이라 그랬죠. 중간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스가랴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입니다. 구약 성경 많이 뒤지요. 말라기 바로 앞에, 마태복음에서 역으로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2장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4절과 5절 마지막 찾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성도님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스가랴 2장 4절 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은 주로 뭐로 쌓습니까? 돌로 쌓죠. 돌로. 딱 한번 쌓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거 확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장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이 겨우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일자리는 있지만 거기에서 먹고 자는 집이 없기 때문에 여리고가 위성도시가 된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퇴근하다가 당시에는 카드도 없고 지폐도 없고 하니 동전을 가득 들고 다니다가 강도 만나는 일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타도했던 게 뭡니까? 부르조아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을 이루자. 어르신들은 언젠가 들어봤던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요즘 세대는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들이 타도하고자 했던 부르조아, 요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 안에는 언제나 왕, 귀족, 재벌, 이런 학자, 이런 아주 높은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평민,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성 안에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이 쌓아 올릴 성이 그런 성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성은 차별의 성이고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는 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그 성을 부러운 표정으로 쳐다만 봐야 되는 그런 성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성 쌓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실 그 부흥의 넓이와 그것이 한정적이어서 이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는 성읍을 내가 만들어주마. 성곽이 없는 성읍을 만들어주마. 내가 친히 불로써 너희의 성곽이 되어서 절대로 누구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는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이 성곽이 언제나 넓혀질 수 있도록 너희를 넘치도록 축복하리라.
한참 성 못 쌓고 성전 못 짓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시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쌓아올릴 성곽이 돌 성곽이 아닌 하나님께서 쌓아주실 불성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곳으로 찾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이곳에 나와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우리 대신교회,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대신교회, 이 대구를 영적인 목장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대구를 향하여 뻗어나가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대신교회, 열방을 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의 천병이 되어지는 대신교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쓰임받고 축복받고 인정받는 그런 대신교회, 이러한 성, 이러한 예루살렘 성을 그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시고 원로 목사님이나 은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5번의 집회 동안 참석한 게 너무나 감격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분깃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큰 다음에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주일학교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날마다 이 대구에서 대신교회가 부흥하고 있대더라 하는 소식이 문경까지 들려지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